일주일 동안 말씀으로 승리하셨습니까? 우리 옆에 분이랑 인사 한번 하시죠. 이렇게 옮긴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새로운 장소에 옮겨서 첫 예배를 우리가 오늘 드립니다. 어제 이제 거의 다 완성이 되고 청소까지 끝나고 자리에 앉아가지고 가만히 보는데 이 뭔가 뿌듯함이 좀 있는 거예요. 야, 어떻게 저걸 내가 했을까? 야, 저건 내 아이디어가 대단하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근데 그런 생각이 쭉 들면서 갑작스레 제 마음속에 드는 것은 야, 니도 진짜 교만하다. 순간순간 하면서는 야, 이걸 내가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하나님께서 사람도 붙여주시고 또 길도 열어주시고 방법도 생각나게 해주셔가지고 그때마다 제 입에 나오는 것은 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놓고 다 되고 나니까요, 이 마음속에 교만이 꼬물꼬물 올라오는 겁니다. 처음에 이거 옮기겠다고 시작할 때 야, 이거 다 어떻게 뜯어가지고 절로 옮기지? 제가 기계에는 별로 그렇게 손재주가 없습니다. 근데 이걸 다 어떻게 옮길까? 그래서 되어 있는 상태대로 사진을 일일이 찍어가지고 옮겼는데 어떻게 해보니까 돼요. 첫 시작할 때부터 우리 여기 앞에 공사할 때도 귀한 분들을 붙여주셔가지고 또 이걸 완성하게 하시고 또 모든 걸 옮기는데도 윤모 집사님과 이모 집사님을 보내주셔가지고요. 이름을 말하면 교만해질까봐 붙여주셔가지고 이거 다 하도록 하시고 또 그때 중간중간마다 우리 성도님들도 기도해 주시고 그래가지고 별 탈 없이 잘 옮겼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임이 분명한데 우리는 교만합니다. 그래서 정신줄을 조금만 놓으면요, 저거 내가 했다. 내 손때가 묻은 곳이다. 그래서 함부로 손대서는 안 된다. 나중에 그래 됩니다. 근데 이렇게 해놓았으니까 이제부터 하나하나 고쳐나갈 때에도 내가 한 작품이기 때문에 이렇게 생색을 내면 안 됩니다.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또 다른 것으로 채워주실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걸 내어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서 있든지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이것 우리가 잊으면요, 우리는 마시간 그리스도인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절대로 잊지 않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아브라함이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선 곳이 하나님의 땅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아멘. 오늘 아브라함이 어떤 땅 앞에 서 있습니다. 그 땅이 무슨 땅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 앞에 아브라함이 서 있는데 그 가나안 땅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디즈니에서 나온 알라딘이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거기 보면 램프의 요정이 나오거든요. 주인공이 위기의 순간이나 필요할 때 그 램프를 싹싹 문지르면 거기서 요정이 나와가지고 도와줍니다. 필요할 때마다 그 요정을 소환해서 자기의 그 필요를 채우는 그러한 요정. 그러면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 하나님도 어떤 필요가 있을 때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또 우리가 어떤 필요가 있을 때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혹시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는 이 표현은요, 아브라함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필요하시게 하셨기 때문에 나타나셨다는 표현이 아니라 지금까지 아브라함의 인생을 주장하시고 주관하시고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여전히 아브라함에게 지금 말씀하신다라는 뜻입니다.
뭐 하나님께서 보통 때는 우리의 인생에 전혀 간섭을 안 하고 계시다가 야 내가 좀 이야기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나타나셨다는 그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쭉 함께 하셨고 그 쭉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오늘도 여전히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중요한 것 한 가지는요.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이 중요합니다. 내 인생은 내 것이고 하나님은 플러스 알파. 그래서 내 뜻대로 해보다가 안 되면 하나님을 소환해서 내 필요를 채우고 내 필요가 채워지면 하나님은 잠깐 어디 좀 가 계십시오. 그래서 내 멋대로 내 뜻대로 하고 있다가 또 뭔가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을 소환하고 그런 존재로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이 내 것 같지만 내 인생이 주인이십니다. 나를 만드시고 내 삶을 주장하시는 분이시라는 것. 이 고백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끔 이런 말을 자주 하잖아요. 그리고 이런 말 자주 하시는 분들을 듣습니다. 내가 어제 잠을 자는데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 근데 이 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꿈을 꾸고 있는 나와 기도하고 있는 우리 자신은 죄인입니다. 완벽한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쉽게 깨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도 있지만 그 연약함을 공략하는 사탄이 호시탐탐 노리기 때문에요. 내 생각이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교묘하게 과장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주장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붙잡도록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가끔 그런 게 아니라 충분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완전한 존재라고 한다면 예수님과 같은 그러한 존재라고 한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요. 내 꿈에 나오는 것들, 내가 기도하면서 드는 생각들이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라는 말을 예외 없이 반드시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읽어보니까 이 말씀에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이거는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고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어떤 것을 깨달아야 하는지 구구절절히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 끝장까지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 모든 부분은 하나님의 나타나심입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나타나심이구나 이렇게 확신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외의 부분에는 우리가 그런 말을 하는 것은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면 내 삶에서 주인이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나를 주장하시고 나를 온전히 이끄시는 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손에서 놓지 않아야 됩니다.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묵상하고 또 되뇌이고 무슨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 말씀을 다시금 상고하고 이러한 삶이 되어야지만이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삶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죠. 필요할 때만 말씀을 들춥니다. 보자, 내가 이렇게 어려운데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는지. 그래서 성경을 무슨 그 초등학교 애들이 책 가지고 게임하듯이 탁 들쳐가지고 야 이거구나 이렇게 하는 겁니다. 성경은요 창세기부터 끝장까지 꿰뚫어서 봐야 합니다. 어느 한 절만을 가지고 이것이 이 뜻이구나 그렇게 하면 그것도 위험합니다. 깊은 하나님의 뜻을 해석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해석해야 된다는 겁니다.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삶 속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디에서 부르십니까? 갈대아 우르 지방에서 부르십니다. 그리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무슨 약속이냐면요, 창세기 1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너의 자손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 고향을 떠나라는 겁니다. 네가 지금 살고 있는 편안하게 지금까지 익숙하게 살았던 그 땅을 떠나서 어디로 가라냐면요,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너를 안내해서 인도하는 그 땅으로 가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땅이 어디였냐면 바로 지금 아브라함이 서서 바라보고 있는 이 가나안 땅입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을 우리가 뭐라고 그럽니까? 약속의 땅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에 지하 자원이 많으냐? 가나안 땅에 뭔가 먹을 것이 많으냐? 풍토가 좋으냐? 기온이 좋으냐? 우리는 이걸 따지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그 땅으로 가라고 하셨다. 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땅이기 때문에 완벽할 것이다. 근데 어떤 신학자들은 그런 이야기합니다. 가나안 땅은 정말 기름지지 못한 땅이라고. 근데 제가 안 가봤어요. 제가 직접 가보면 그때 제가 확실하게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나안 땅이 거기가 돌밭이건 뭐 농작물을 심어도 잘 안 나는 땅이건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나안 땅이 약속의 땅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는 실수하심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 땅은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땅이기 때문에 순종하고 가면,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그 땅이 돌밭이고 농사가 안 되는 아주 나쁜 땅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고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 땅은 순종하고 가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분명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와 너의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라고 약속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 때에 이 가나안 땅에서 뭔가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작 이 가나안 땅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큰 은혜, 우리가 소위 이야기하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그 은혜, 혜택은 아브라함은 못 받습니다. 아브라함의 그 뒷자손, 후손들이 그 혜택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하시고 약속하신 그것이 이루어졌다, 성취했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어떤 때 우리가 그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부흥 좀 시켜주십시오. 그래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어느 날 한 1000명이 됐다고 칩시다. 한인교회에서 1000명 이러면 엄청나게 큰 교회잖아요, 그죠? 1000명이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숫자가 늘지도 않고 오히려 줄었어요. 한 5명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입에서 뭐라고 나옵니까? 도대체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언제 이루실 겁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이런 말을 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는 이 두 눈으로 봐야지만이 성취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까? 내 때에 이루어져야지만이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고 성취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취는요, 약속하는 그 순간의 성취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온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은 약속을 해놓고 수가 틀리거나 마음이 바뀌면요, 그 약속을 그냥 어겨버립니다. 약속을 파괴해버릴 수도 있어요. 변심이 될 때도 있습니다. 내가 한 돈 1,000불 주겠다라고 해놓고 돌아서서 마음이 변해가지고 1,000불도 아까워가지고 100불만 받으면 안 되겠느냐, 이렇게 하는 경우가 우리 인간입니다. 불완전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주겠다라고 하시면 반드시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약속한다라는 이 말은 뭐냐면요, 이 약속은 이루어진 것과 다름없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많은 것들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 약속이 아직까지 가시적으로 내가 목격할 수 있도록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성취되지 않았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온전하시고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신 약속, 그 동시에 하나님의 약속은 이미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가 죽어서 천국에 들어가야지만이 그 약속이 성취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약속해 주신 동시에 그 하나님의 나라의 성취는 이미 이루어진 것과 다름없다는 겁니다. 그러한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그 앞에 언약을 듣자 아브라함이 무슨 행동을 하냐면요, 그러자 그는 단을 쌓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그러자 그는 단을 쌓았다, 이 원문에 보면, 원문을 직역하면 그렇습니다. 그러자라는 뜻은요, 앞에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단을 쌓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단을 쌓는다, 구약시대 때 단을 쌓는 이 행동이 지금의 우리에게는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찬양하고 감사를 드리는 행동이 하나님 앞에 단을 쌓는 이 행동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이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나에게 주신 그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입니다. 이 은혜는, 이 은혜의 주체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듣는 동시에 그가 한 행동은 그가 서 있는 그곳에서 단을 쌓습니다. 단을 쌓는 이유는 감사합니다라는 뜻입니다. 약속은 했는데 이루어지지는 않았음에도 아브라함이 단을 쌓았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 약속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이미 이루어진 줄 제가 믿습니다라는 고백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때 감사합니까? 나에게 뭔가 잘 되었을 때 감사하는 겁니다. 뭔가 이전보다 좀 덜 하거나 못하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이런 학생 봤습니까? 하나님, 제가 시험에 낙제를 해서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를 하는 학생이 있습니까? 하나님, 제 사업이 쫄딱 망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 가정이 어려운 문제에 부딪혀서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하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을 조건부로 나에게 뭔가 좋은 것을 해줬기 때문에 감사하다라고 한다면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는데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저희 가족이 한국에 있다가 미국으로 왔을 때 아파트 조그만 거 거기 들어가 가지고 짐을 풀었는데 그냥 마음에서 그냥 어이가 없는 겁니다. 한국에서는 그나마 그래도 좀 괜찮은 집에 살고 있다가 미국이라는 곳에 소위 말하는 아메리칸 드림, 노래를 하는, 뭔가 좀 한국보다 나아 보이는 그런 삶을 살 것이라고 기대하고 왔는데 이게 그게 아닌 거예요. 침대도 없고 바닥에다가 그 카페트 위에다가 깔고 잠을 자는데 내가 여기서 뭐하나 이 생각이 드는 겁니다. 분명히 한국에서 미국 가는 비행기를 탈 때 주님, 비자 인터뷰도 하나님의 은혜로 통과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이 미국 가는 비행기를 탔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래놓고 내리자마자 내가 지금 뭔 꼴인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와보 보면요, 제가 가끔 저희 집사람하고 그 이야기 합니다. 이야, 우리 미국 와서 성공하지 않았냐고. 한국에 있었으면 외제차도 못 타볼 텐데 여기 와서 외제차 탄다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요, 이전보다 내가 잘 되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요, 이 황무지와 같은 이 땅에 내가 서 있지만 나에게 언약과 약속을 주시기 위해서 나타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감사합니다라는 겁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이 땅 가나안 땅 앞에서 단을 쌓은 것은요, 자기의 눈으로 뭔가 이루어진 것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감사하고 그것이 찬양할 이유라고 지금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도 이런 삶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것들은 막막하고 답도 나오지도 않고 뭔가 징조도 잘 보이지 않는 그런 문제들 앞이지만요, 우리가 하나 잊고 있는 것은 뭐냐면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천지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 위대하신 분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뭐 문제는 이제 끝나지 않습니까? 뭐 내 앞에 보이는 것이 큰 바위가 막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뭐 이 바위쯤이야 쉽게 그냥 걷어치워질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내 삶에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이유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떠나고 나를 외면하고 나를 손가락질하고 나를 무시하고 나를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해도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화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마음이 변하면 떠납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떠나시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하신 확실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항상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이 단을 쌓았다는 말 앞에 뭐라고 나옵니까? 여호와께 단을 쌓았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감사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내 눈에 보이는 어떤 건물이나 내 눈에 보이는 어떤 성과, 이런 것들이 감사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처음에 여기로 옮긴다고 할 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아닙니다. 밖에 있는 어떤 분들이 이제 만나면서 저한테 그 이야기 하는 겁니다. 1층에 잘 있다가 말라고 지하로 갑니까? 남들은 지하에서 1층으로 나오고 싶어 하는데 왜 굳이 지하로 들어갑니까? 이 말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하기 위해서 지하로 이렇게 와보니까 막막한 거예요. 그래도 1층에 있으면 공기도 잘 통하고 사람들이 그냥 계단 없이 올 수 있는데 내가 지하로 온 것이 잘못된 것인가? 그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공사를 진행되는 동안에는 계속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진짜 잘 될까? 뭐가 할 수 있을까? 이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 놓으니까 제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거나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거나 하나님 앞에 뭔가 이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것이 싹 가려져 버리는 겁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것들로 인하여서 감사하고 기도하는 그러한 삶이 탁 되어버리면요, 그 상황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하고 감사하는 이유는 내 눈앞에 뭔가가 좋은 것들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 내가 감사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것.
우리가 그것을 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안 잊어야지만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우리가 된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벨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아멘. 여기 보면 베델 동쪽 산으로 아브라함이 이제 자리를 옮깁니다. 그 자리를 옮겨서 아브라함이 무엇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장막을 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텐트를 쳤다는 겁니다. 텐트를 쳤다라는 이 단어가 이 히브리 원어의 의미를 보면요, 당시 구약 시대 때 사람들이 텐트를 쳤다라는 이 뜻은 내가 살려고 이곳을 정했다라는 이 의미도 있지만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텐트를 쳤다는 이 의미는 이곳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땅이다라는 이 표시입니다. 그 땅에다 텐트를 쳤다는 것은요, 이곳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이다라는 표현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서 그곳에 텐트를 쳤다라는 이 말은 이곳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이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땅이다 라는 선포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텐트를 치고 거기다가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한 행동은 지금 이곳 또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땅이다라는 선포가 여기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서 있는 이 땅을 약속의 땅이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이 확신 중요합니다. 그런데 당시 아브라함이 베델 동쪽에 가나안 땅에 텐트를 치고 그곳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이것은 아주 큰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가나안 거민들입니다. 가나안 거민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이미 차지하고 있는 그 땅에 텐트를 치고 이곳이 하나님의 땅이다,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 이것은 그리스도인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우리의 처소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것, 믿음의 행위지 않습니까? 이 믿음의 행위가 행해져야 될 우리의 삶의 터전은 어떤 곳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만 있는 곳이 아니라 기독교를 반대하고 믿음에 대해서 적대시 가지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입니다. 그 세상 가운데에서 이곳이 하나님의 땅이다라고 선포하고 여호와 앞에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 이거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일날 모여서 함께 성도들과 예배를 드리고 함께 기뻐하며 찬양하는 이것에 내가 믿음이 좀 뭔가 성장했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교회 밖에만 나가면 어떻습니까? 교회 밖에만 나가면 문화건 어떤 것이든 우리와는 너무나도 다릅니다.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밖에만 나가면 이런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임을 알리지 말라, 그 사람들이 내가 그리스도인인 걸 모르도록 내가 살아야 한다, 마치 이런 모습처럼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찬양하며 감사하며 살아가야 될 우리의 삶의 터전은 아브라함이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가나안 땅과 같은 곳이라는 겁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 찬양하며 하나님의 땅임을 선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이 새로운 곳으로 이전했습니다. 이 내부 공간도 예배실처럼 뭔가 꾸며져서 이거 좋다라고 생각이 들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저는 이곳이 환경이나 이것보다 이곳이 하나님의 땅임을 온전히 선포하며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장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이곳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한 사람들이 이곳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더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움들로 인하여서 마음에 고생이 있는 사람들, 고민이 있는 분들이 이곳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러한 장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성취되고 모든 것이 약속되어진 것들을 보면서 바로 내가 선 이곳이 하나님의 땅이다라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 개인의 삶 속에서도 내가 어디에 서 있건 어느 환경에 있건 내가 서 있는 그곳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땅이라고 선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